3월 18일 맥주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29장, 잠언 5장, 요한복음 8장,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오늘 잠언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잠언 5장은 음녀와 아내를 비교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의 말씀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잠언 5장부터 7장까지 계속이 돼요. 5장부터 7장에 상당히 긴 분량이잖아요. 이 내용이 주로 이제 이 음녀와의 간음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앞부분 총론 부분에 1장부터 10장 사이 총론 부분에 5, 6, 7장, 그리고 여기저기 좀 나오는데 상당히 긴 분량을 이 음녀와 이 간음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라고 할 때 정말 지혜롭게 잘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나가는 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것이죠. 간음의 유혹이 그만큼 많고 또 유혹이 강하고, 그리고 그 잘못 따라가면 결과는 아주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 도지사나 시장들 성추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억을 한다면 결코 이제 그런 길을 가지 않겠죠.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고도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결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그 길의 끝이 두려운 길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길로 가지 않겠죠. 5장 3절 보면 이제 음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하면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인데, 음녀라고 할 만한 여자들도 있고 또 남자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아예 직업으로 삼는 그런 창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일반인들 중에도 도덕관념 별로 없이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 중에도.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즐기려고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음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죠. 같이 하는 거니까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참 큰 문제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을 이제 일으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창녀는 아예 죽이라고, 잊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뭐 세상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어떻게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빠지면은 아주 파괴적인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이 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정말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부부 사이에서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전부 이제 간음죄가 되고, 그런 죄가 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되죠. 뭐 동성애까지 안 가더라도 이 부부 사이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속에 다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들었더니 얼마나 달콤해 보이는지,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아주 참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이죠. 아주 유혹적으로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유혹에 빠지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탄로가 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탄로,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반드시 탄로가 나기 때문에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면 그 달콤하던 입술이 쑥같이 쓰게 된다. 그 입의 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쑥같이 쓰게 돼요. 아주 소태같이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매끄럽게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었는데 두 날같이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결국 베이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죽을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장, 4장, 5장을만 외우면 그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결코 그런 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보기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매끄럽고 그렇게 느낌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아주 소태같이 쓰게 되고 칼같이 날카로워서 베이게 되고 결국은 죽는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롭고 근사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형편없이 추락을 하게 되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는 너무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저렇게 비참하게 한순간에 저렇게 급전직하게 저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저 3, 4, 5절 정말 다 아주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구절을 외우면 기억을 하면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저기 이제 빠져들어가면 9절에 보면 너희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이 존영이 존귀와 영예잖아요. 존귀와 영예입니다. 그것이 명예라든가 그 정말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족들에게도 정말 못할 짓이고 온 세상 사람들 평판이 한순간에 추락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이 빼앗기게 돼요. 수완은 우리 수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명에 못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재물, 타인이 너희 재물을 다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쓰게 되죠.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한다. 그러면 돈을 이제 더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돈도, 재물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존귀와 명예도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몰래 20살 때 잘 몰랐겠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드러나게 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런 걸 생각을 한다면 시작을 안 하겠죠. 저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내 존영과 수완과 재물이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시청각 교육이 됐겠죠. 간접 교육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가다가 또 이제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 뒤에 이제 보면은 건강도 다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때 빠지게 되면 성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로마 시대 때나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18세기, 19세기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 하면서 막 부유한 그 귀족들 사이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병이 매독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이렇게 가발을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런 결과죠. 그런 결과. 지금은 또 에이즈가 또 이제 그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적인 병에 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징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병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지만은 그 명예 바닥으로 떨어지고 제명에 못 죽게 되고 그리고 재물도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결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지혜자가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5장 15절 자기 아내 자기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5장 15절에 너는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희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집집마다 자기 우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샘물이 따로 있는 거라고. 그것을 이제 마시면 바깥을 이제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기 남편이 최고고 자기 아내가 최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물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 한 잔 정말 상쾌하고 심신이 회복이 되잖아요. 정말 좋은 거죠. 원기가 솟아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그런 존재다. 행복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다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다 하는 것이죠. 남의 남편, 남의 아내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연예인이 예쁘고 멋있어도 장동건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것은 남의 남자고 김태희가 아무리 이뻐도 남의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전혀 이렇게 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행복의 샘물은 그 연예인들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그림의 떡이다 하는 거죠. 갈증만 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샘물이고 그리고 우물이에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로부터 행복의 샘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서로는 잘 해야 되겠죠. 한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잘하면 거기서 행복의 샘물은 솟아나는 거예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아무리 쳐다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16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희 도랑물, 이 도랑물은 이제 시냇물을, 흘러가는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그런데 시냇물이란 그런 뜻이에요. 너희 시냇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15절과 연결이 되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아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잖아요. 행복의 샘물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 있고, 이제 행복의 샘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남편의 것을 아내가 마시지 않고, 자기 아내의 것을 남편이 마시지 않고, 바깥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매력이라든가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남편의 매력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그 행복의 샘물을 남편이 마시지 않으면 그 아내의 행복의 샘물과 매력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내의 그 매력이 바깥으로 흘러가.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은 말이 막 헷갈리네, 그죠? 이 바깥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의 남자, 남의 여자들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그것을 넘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이 일이 그렇게 됩니다. 집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행복의 샘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바깥으로 흘러가요. 이게 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가 잘 마셔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마시지 않으면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니까요. 서로. 행복의 샘물은 자기 아내밖에 없고 자기 남편밖에 없어요. 절대로 바깥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결코 더불어 나눌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8절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자기 샘물을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잘 가꾸지 않으면 이게 이제 샘물이라는 게 물이 흘러나오다가 가꾸지 않으면, 퍼먹지 않으면 그냥 고여서 썩는 물이 돼요. 계속 퍼먹어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샘물 알잖아요. 그죠? 계속 거기서 마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나와. 안 마시면은 그 물이 고여서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샘을 잘 가꿔야 돼요. 자기 아내를 잘 가꾸고 자기 남편을 잘 가꿔야 되는 거죠. 가꾸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물을 퍼먹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딴 데로 흘러가든지 딴 사람들이 넘보게 되든지 아니면 고여서 썩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퍼먹어야 돼요. 자기 아내에게서 행복의 샘물을 잘 길어 마시고 자기 남편에게서 행복의 샘물을 잘 길어 마셔야 돼요. 잘 가꿔야 되는 거죠.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퍼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기 샘물을 복되하고 또 젊어 취한 남편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죠. 피차에, 그죠? 그러면은 행복의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가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은 결코 이제 바깥에 눈을 돌리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음녀의 유혹이나 그런 남자들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샘을 잘 가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지혜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려요.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자문에서 보면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악한 것, 나쁜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서로 스스로 멸망길을 자처하는 미련한 자예요. 악인은 한마디로 미련한 자예요. 자문에서. 그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런 거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막 뿌려놓은 줄에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 거라고. 자신의 악과 죄의 줄에 스스로 감겨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악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줄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명령과 법도 그게 전부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금 잠언 5장을 통해서 지혜자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말씀에 실질적인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돼요. 나중에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지혜자의 말을 잘 듣고 간직하고 키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까 잠언가 앞에 나왔던 부 있잖아요. 3, 4, 5절 보면 그 정말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꿀을 떨어뜨리고 매끄럽지만 결국은 쑥같이 쓰게 되고 칼같이 날카로워서 아주 피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것 따라가면은 뭐 명예도 그다음 건강도 재물도 다 뺏기게 된다고 하는 건 명백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꿔야 거기서 행복의 샘물이 나오는 거라고. 딴 데는 없습니다. 행복의 샘물은 자기 아내에게 있고 자기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잘 가꿔야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잘 못 가꾸면은 행복의 샘물이 나오질 않고 쓴물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가꾸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가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의 샘물은 거기밖에 없어요. 세상에. 거기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이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받고
그거 안 받으면 그 미련하게 되는 것이고 얽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5장 1절 제일 앞에 내 아들아, 이 자녀들에게 내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에 주의하고 그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조심하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고 어리석은 얘기를 자꾸 내뱉지 않도록 참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잠언의 지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 주목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월 18일 출애굽기 29장 말씀, 잠언 5장, 요한복음 8장, 갈라디아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